오늘 아주 귀한 목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바울 목사님이신데 서울대 음악과를 나오시고 합창단을 인도하시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고 이제 러시아에서 지금 계속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특별히 러시아 선교를 하고 계실 때 암병이 걸리셨어요. 근데 기도로 그 암병이 낫고 기적을 보고 또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피아노도 아주 잘 치신다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들었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었을 텐데 그건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1000년을 넘는 그런 아주 오랜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예술적이고, 그래서 동네마다 아주 아름다운 화려한 성전들이 있어서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절간 같은 그런 큰 교회들이 동네 있습니다. 키가 크고 장대하고 지식이 많고 얼굴이 잘생긴 강대국 중에 하나, 미, 소, 영, 불 하던 세계 초강대국 나라에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러시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 강한 주님의 감동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제가 미국에 목회를 뒤로 하고 러시아에 가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 모르고 그 동토의 땅, 그 추운 나라에 가서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는지 도저히 선교할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몇 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오신 우리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경찰이 쫙 불어요. 경찰에게 걸렸다 하면은 돈을 뺏겨요. 무조건 세우면 돈 줘야 돼요. 돈 내. 그러니까 그 걸렸다 하면 그렇게 기분 나쁠 수가 없고 또 아주 그냥 불쾌하는데, 그래서 딱 서고 있으니 흔들흔들 막 흔들면서 내게 다가와요. 다가오더니 갑자기 날 보더니 딱 보더니 경렬하더니 어휴,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인가? 이 사람이 날 아는 사람인가? 왜 그러지? 참 이상하다. 그리고 알았다. 그리고 이제 쓱 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옆에 타고 계신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이 목회삿을 입고 있었어요. 목회삿을 딱 보더니 이 사람은 기독교 목사구나 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러시아가 가장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렵게 되고 막 복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주 가난했을 때였기 때문에 아주 목사를 보니 그냥 깍듯이 격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안녕히 편안히 가십시오 인사를. 야, 이거 참 목사의 표가 나는구나. 목사는 역시 목사의 표가 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그런 가게가 있죠. 여기도 있죠. 이제 거기 싹 들어가서 어디 이제 그 길을 물라고 마침 한국 종업원 있길래 가서 물으니까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내가 지금 그 동네를 처음 갔는데 날 딱 보고 목사님이십니까? 어떻게 저를 압니까? 목사님 냄새가 나네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의 표적이 따라야 됩니다. 목사에게는 목사의 표적이 따라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알지 못했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맹물을 가지고, 아니 구정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모습을 보고, 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성난 파도에 배가 가라앉게 됐을 때,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걸어가려고 했지만, 노을 저어가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그때사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하게 되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저가 뉘시길래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잔잔해지는가, 아하, 저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의 하신 일과 그의 하시는 말씀을 보고서, 하하, 저는 정말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줘야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그들의 말하는 걸 믿어주질 않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믿더라. 표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오늘 16절에 말씀하셨는데,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믿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만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믿는 자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요,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복음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요, 복음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변화받아 영원히 구원받아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돼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저 높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표적이 따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첫째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고 구원 안 받고 말로는 이렇게 참 쉽게 말하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 전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기 전에 6년 동안을 그 숲속에 뽕나무 밑에 가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나이다 해가지고 저를 간절히 기도해서 6년 반 후에 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나는 너를 뽕나무 밑에서 6년 반 동안 기도해서 낳았으니 너는 목사가 되라 해가지고 장관의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따라다니고 등에 업혀서 따라다니고 평생 어렸을 때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설교를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앞에 앉아서 들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강제를 너는 신학교 가야 된다, 너는 목사가 되니까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신학교를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보니까 도저히 목회 생활 못하겠어. 너무 가난해서, 우리 아버지 너무 가난해서 내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냥 목사에 대한 그 원망이 가득 차 있어서 목사 될 마음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 몰래 신학교 다니면서 나 혼자 음악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피아노라는 걸 우리 신학교에서 봤어. 그래가지고 혼자 새벽에 가서 피아노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음대를 졸업하고 제가 아버지를 떠나서 미국으로 건너갔어. 미국 건너가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서 이제 성공을 했어. 근데 어느 날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밤 12시에 대한항공편으로 한국으로 가는 우리 친구들을 보내고 나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내가 집사요 또 성가대 지휘자였어. 내가 집사요 성가대 지휘자였지만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약간 이걸 좀 했어요. 약간. 그 친구가 가고 그 친구가 또 음악가인데 합창단 데리고 왔다가 합창단 데리고 가니까 옛날 내가 옛날에 음악가였었는데 지금 내 후배들이 내 제자들이 다 막 성공했는데 나는 생각하니까 너무 섭섭해서 조금 한 거야. 그런데 조금 한 게 좀 과해가지고 오다가 그 고속도로를 밤 1시쯤 오다가 졸았어요.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좋은 차 타고 오다가 졸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졸았으니 좋으니까 삐뚤어질 수밖에, 삐뚤어지니까 언덕에서 떨어질 수밖에. 미국의 고속도로에는요 그 차선을 이 사기를 박아놨어. 그래서 차선을 바꾸면 따다다다다닥 소리가 나요, 줄 바꿀 때. 근데 한참 졸다 가다 보니까 따다다다다닥 소리가 나. 나도 모르게 아이고 차가 삐뚤어지나. 브레이크를 팍 밟으니까 삑 하더니 그냥 언덕에서 팍 떨어지려는 순간 차가 멎었어. 탁 멎었어. 죽을 뻔했다 하는데 내 마음속에선지 어디선지 소리가 드는데 너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너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죽을 뻔했다 하던 것이 지옥 갈 뻔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무 소용없었고, 내가 교회 집사 생활한 것도 아무 소용없었고, 열심히 성가대 지휘한 것도, 열심히 전도한 것도, 열심히 헌간 거 아무 소용없었구나. 목사들하고 천국하는 게 아니었구나. 모태신앙이라고 천국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오늘 밤 죽었다면 난 지옥 갈 뻔했는데, 직통으로 지옥 갈 뻔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막 소름이 끼치고 그냥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막 와들와들 떨리는데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미국에 건너와서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돈도 벌었고 빌딩도 샀고 이제 사업가로 성공해서 우리 미국의 교포사에서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해졌는데, 이렇게 살다가 나는 결국 지옥에 가겠구나. 부자 되면 뭐하나, 성공하면 뭐하나, 이 세상에서 행복하면 뭐하나, 나는 지옥 갈 건데 나는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막 얼마나 원통한지 몰라요. 그때 내가 로스앤젤레스에 최초의 운전학교를 했습니다. 미국의 운전학교 원조가 바로 접니다. 미국의 최초 한인 택시회사 사장이 바로 접니다. 최초로 관광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라스베가스 수많은 사람들 막 데려가서 노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장본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운전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운전학교 교장이 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 목적지에 날아다니는 하면서 내가 지옥으로 데려가는 택시 운전수를 했구나. 내가 관광회사를 하면서 사람들 이 세상 구경시킨다는 게 내가 지옥 구경시켜주고 있었구나. 어찌 알고 그러다가 내가 그 길로 그냥 1시쯤 이런 일이 있다가 5시에 제가 새벽기도 가가지고 그때부터 막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천국 가는 운전학교 교장 되게 없어서, 이제부터 내가 천국 가는 택시회사 사장 되게 없어서, 이제부터 천국 관광회사 사장 되게 없어서 막 거기서 놀면서 회개하고 거기서 내가 결심하고 모든 사업 다 떨어버리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이제 나는 천국을 향해 간다,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하는 천국에 대한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은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된 사람은 참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자꾸 세상으로 나가니까 날 그렇게 지옥 먼저 경험을 시키게 하시고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지,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고 인생을 살면요, 인생에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엔조이하며 살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까? 인생에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살면요, 환난을 당해도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는 취미가 달라요. 옛날에 저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손 흔들고 지휘하는 게 좋아했고, 음악 감상하는 것 좋아했고, 음악하는 사람들과 음악 대화하는 것 좋아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나의 취미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까? 하는 것이 나의 취미고 기쁨이에요. 인생에 사는 목적이 다르고 인생에 사는 방법이 다른 것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전도하는 데 쓰고 선교사 돕고 세계 선교 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왜 건강합니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건강해야 주님의 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목사가 병 들어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병 들어가지고 주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건강해야 됩니다. 사는 목적이 다르고 기도의 목적이 다른 것이, 믿는 사람에게 첫 번째 주는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구원받고 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믿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려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 내가 매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내가 풀리라.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고, 내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따르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집사장로 됐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벌써 생각이 달라요. 모든 것이 주님의 나를 보고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 받으면은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70, 80이지만은 정죄받고 지옥에 빠지면 영원히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정죄받는 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정죄받지 말고 다 주님 앞에 인정받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자, 내 아버지 집에 가자.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또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 있어요 없어요? 네? 봤어요? 귀신 안 보여요. 그러나 으스레한 달밤에 공동묘지 한번 가봐요. 공동묘지 한번 가봐요. 캄캄한 그냥 그 밤에 산속을 한번 헤매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왜 무서워요? 사자가 무섭습니까? 곰이 무섭습니까? 귀신 무서운 거예요. 죽은 사람은 왜 무서워요? 송장이 뭐가 무섭습니까? 귀신이 무섭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보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목회 제일 첫 번째 목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 옛날에 제가 워싱턴 DC에서 이천성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냥 그 다른 도시에서 그냥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와가지고 너무 많이 오니까 동네에서 저 집회하지 말라고, 미국 그 워싱턴 그 경찰서에서 집회하지 말라고. 내가 사정 해가지고 조용히 할 테니까 저 우리 집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소약속 쌤 절대 떠들지 않겠다, 절대 큰 소리 안 치겠다 해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웬 처녀 하나가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미쳐버렸네.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막 소란을 키우는데 이거 뭐 견딜 수가 없어. 나는 강사 모시고 떠났는데 강사 모시고 떠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이 16살 먹은 처녀가 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부시고 떠드니까 이거 감당을 못해. 그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웬 처녀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왔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왔죠. 내가 평생 귀신 들린 사람 본 적도 없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 적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와가지고 막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안 나가. 아무리 해도 막 사람들 쫙 둘러서 있는데 그냥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안 나가요. 그냥 안 나가는 거야. 너무너무 창피하고 막 땀은 나고 그래서 다 나가. 다 구경이야 왜 나가. 다 나가. 이 처녀단 교회 권사님 세 사람만 남고 다 나가. 문 딱 닫고 안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내 눈을 보더니 피해 이렇게 싹 피하더라고. 하하 요놈이 날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딱 잡아가지고 여기 쳐다봐. 나 쳐다봐. 너 왜 들어왔어? 너 왜 남의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귀신 들어왔어? 내가 너 지금 안 나가면 나 예수님한테 말해가지고 너 저 무조건죄 던져버린다. 배웠거든 내가 성경에서. 너 지금 안 나가면 무조건에 보낸다. 지금 예수님은 나가. 그러니까 팍 하고 나가버려. 팍 나가. 그래서 내가 죽은 줄 알아서 보니까 죽지는 않았어. 껴안고 기도를 하니까 눈물을 팍 흘리면서 그때부터 정상이 돼요. 그러니까 밖에 쫓겨나갔던 청년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목사님 나도 기도해 주시나 막 기도하니까 그냥 방언이 터지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야 귀신이 명하니까 떠나가는구나. 여러분 귀신은 때린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큰 소리 친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니까 나가더라고. 옛날에 아담을 유혹했던 그 사탄,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귀신 사탄,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갔던 그 사탄, 가룟 유다에 들어와가지고 결국 가룟 유다를 실패하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도 들어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명령할 때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매면 내가 매고 이 땅에서 풀면 내가 풀게 하리라.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근데 이 방언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방언을 말한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 방언을 내가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걸 내가 감사하노라. 너희도 여러분 방언을 말하도록 노력해라. 방언 말하는 거 금하지 말라.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은 옛날에 끝났다 안 했다 뭐 말이 많지만은 그 방언이 아니고 새 방언이라고. 새 방언. 아니 옛날 방언이 있고 또 새 방언이 있나? 이 새 방언이 뭔가?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 새 방언이라는 거 바로 이런 거구나. 방언은 방언이고 새 방언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언이다.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할 수 없다 했던 걸 지금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못한다 하는 걸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쁘다고 하는 걸 지금 좋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의 새 방언이다. 아름답지 않은 것도 아름답다고 말하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도 좋다고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방언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무슨 이 독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독약도 독약이지만은 이 공기 속에 얼마나 독이 많습니까? 또 텔레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독이 들어옵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독, 귀로 들어오는 독, 또 우리 몸속에 얼마나 많은 독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이제 내가 러시아에 간 지 만 15년이 딱 지났을 때 이제 도저히 선교를 못 하겠어. 내가 처음에 러시아에 갈 때는 하나님 나 4년만 선교하고 옵니다. 선교사는 4년만 하는 거 또 한 텀 지나면 또 4년이고 근데 나는 4년만 하고 옵니다. 내가 하던 교회도 있고 또 내가 살던 뉴욕에 우리 교회가 참 크고 좋은데 내가 와서 목회하죠. 4년만 하고 온다고 갔는데 4년이 또 4년 되고 또 4년이 또 4년 되고 그 또 4년이 또 4년 되고 이게 16년이 됐어. 아이고 난 더 못하겠어. 이제 러시아가 경제도 발전하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머리가 더 커지고 이제 교만해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 밑에 올려오지도 않아.
이제는 한국 사람이 선교할 방법이 없어. 이제 러시아 교회도 많이 세워졌고 큰 교회도 많이 생겼는데 뭐가 아쉽다고 한국 사람에게 와요. 옛날에 가난하니까 또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옷도 주고 하면 그거 받으려고 왔지만은, 옛날에는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장학금 받으려고 신학교 왔다가 복음 듣고 목사 선생님 있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이제는 돈 가지고 선교도 안 되겠어. 아이 난 간다. 난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무조건 갑니다. 뭐 하나님께 기도도 할 거 없고 나는 4년만 하고 한다고 했는데 16년 했으니까 나 간다 하고서 우리 아내하고 여보 어디로 갈까? 뉴욕으로 갈까? 워싱턴으로 갈까? 저 하와이로 갈까? 이젠 가서 편안하게 좀 나도 존경도 받고 대접도 받고 좀 편안하게 이제 살다가 이제 은퇴해야지 가자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딱 혹이 하나 생기네. 혹이 하나 딱 생겨. 그게 웬 혹인가? 그 조금 있더니 이게 이런 내려오더니 이번에는 이만큼 호두알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마침 2005년도에 제가 미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목사님 왜 인제 오셨습니까? 이거 복잡한 암입니다. 이게 하나의 혈액암인데 이거는 백혈병과 같습니다. 이거는 어느 곳에 딱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가 온몸에 돌아다니까 뇌로 들어가면 뇌암, 뼈로 들어가면 골수암, 취장에 들어가면 취장암. 그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찰퍽해.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취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 야, 취장암 이 생각하니까 갑이 덜컥해.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이젠 수술도 안 되니까 빨리 오늘부터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을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잘 되면 3, 4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주 나쁜 독이 들어온 거예요. 아주 암이 내 몸속에 생긴 거예요. 이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캔서 그러는데, 캔서란 말은 끝낸다는 뜻, 생명을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구나.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성도들 이 캔서로 죽는 걸 내가 가서 장례 지는데 나도 캔서로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침이 바짝 마르고 그냥 정신 하나 없고 다리가 우둘 떨리고 정말 아주 정신을 뻔했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내가 이 선교사로 가가지고 16년이나 주님의 일을 했는데 결국 암으로 죽는다면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받은 것인가, 얼마나 말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것인가.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 시골에서 전도하다가 쓰러져 돌아가셨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야 나도 전도하다 죽어야 되는데 난 이렇게 죽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날 꼭 데려가시려면은 나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안 죽겠습니다. 내가 모스크바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으면 순교라도 했단 말 들으니까 나는 치료 안 받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거절하고 모스크바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가만 참 답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은 내가 미국에 안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러시아에서 주님 그만해라 할 때까지는 러시아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러시아 안 떠나고 여기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은 내가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서약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런 뜻이 딱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거둬가시려고 나에게 암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허락도 안 받고 기도도 안 받고 네 마음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너희는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가 정신 차려 하고 나를 때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또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바울 사도가 자기 몸에 가시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3번씩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몸에 가시 때문에 내가 죽겠나이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네가 지금 그대로 있는 게 좋아. 네가 약할 때 곧 내 능력이 강함이라. 이 생각이 딱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들어서, 그동안에 내가 너무 교만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너무 까부니까 하나님이 나를 낯짝하게 만들어서 나를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나에게 암을 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또 무슨 세 가지 무슨 하나님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고 내 생각을 알고 계셨구나. 나를 필요하시니까 나를 러시아에 머물게 하시려고 나를 때리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낫기만 하면 나는 이제 열심히 선교한다. 낫기만 하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안 가버리고 약 한 톨 먹지 않고 주사 한 방 맞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옛날처럼 똑같이 선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받아, 목사님 내 암 걸렸대요. 3, 4년 내로 죽는데요. 나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는데 내 마음속에 안 죽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3년 지나더니 의사가 깨끗이 암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만 7년인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막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병을 고쳤으니, 내 암을 고치셨으니, 또 내 교통사고 나가지고 목척추 3번, 4번, 5번, 6번이 주저앉아가지고 얼마나 팔다리가 아픈지, 그는 암 걸리기 전에 벌써 한 5, 6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부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견디다 못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수술 받으려고, 내일 아침이면 수술 받는데 이제 의사가 그래요. 이 목척추 수술은 대단히 어려워서 신경이 아주 예민해서 조금만 건들면은 전신 마비가 될 수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또 너무 아파서 어느 목사님에게 내가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지금 내일 수술 받았는데 우선 너무 아프고요, 너무 위험하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앉으세요 하고 내 다리를 좀 보세요. 다리를 보더니, 나 다리를 재보더니 목사님 이쪽 다리가 짧네요. 그렇네요. 난 몰랐는데. 나보니 예수 이름으로 나와. 쭉 나와 다리가. 그랬더니 내 이 허리가 우지직하는 것 같아. 그런 내 마음속에 내 짧은 다리를 길게 하신 하나님은 내 목도 길게 할 수 있다. 내 허리를, 골반을 고친 하나님은 내 목척추도 고칠 수 있다. 믿음이 탁 생겨.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위험한 수술을 받아야 되나? 수술 받으면 젓가락짝 같은 걸 내 뒤에다 대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숙이지는 못한대, 이렇게 돌리지는 못한대, 이렇게. 얼마나 불편해. 옛날에 그런 사람 많이 보고 왜 이렇게 거만해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뭐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도 그렇게 될 형편인데 나 수술 안 받아. 그리고 그냥 모스크바로 돌아가 버렸어. 근데 깨끗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내 목척추도 수술 받지 않고 낫게 해주시고, 심장병도 수술 받지 않게 낫게 해주시고, 담낭도 떼어내야 되는데 수술 받지 않고 낫게 해주시고 다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난 걸 긴가민가 진가민가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암에서 고침받고 난 다음부터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거야. 그때 척추도 주님이 고치셨고, 내 심장 수술 받다 그만둔 것도 주님이 고치셨고, 다 고치셨는데 내가 이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냥 땅속에 묻어놨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준 달란트를 어디다 뒀냐, 막 책망이 온 것 같아. 그때부터 내가 그냥 이제 막 마음이 뜨거워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병은 고쳐주셨는데 선교는 여전히 어려워. 러시아 사람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이제 물가는 올라가니까 선교비가 많이 드는데 한국에서 선교비 안 와요. 이제는 안 보내줘요. 이제는 선교비가 있어 선교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돌아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날 이 선교는 해야 되겠는데 물질 주세요. 물질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온 한국의 여자 목사님 2분이 와서 신유 집회를 하겠다고 나한테 신청이 왔어요. 좋지요. 나도 암에서 고침받았고 척추병에서 고침받았고 우리 암 병든 사람 많으니까 내가 신문광고를 내가지고 집회하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청해서 이제 주일날 오후 집회를 신유광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꽉 찼는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늦어진답니다. 목사님이 먼저 시작하세요. 그 시작했죠. 한참 찬송인도 하고 있는데 조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늦어지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또 설교했죠. 설교 다 끝났는데 전화가 오는데 못 온답니다. 환자들은 가득 찼는데 못 온대요. 그러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거 강사가 묻는니까 안녕히 돌아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뭐 머리 아픈 사람, 뭐 당뇨병, 뭐 심장병 이런 건 기도해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허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어깨 아픈 사람들이 왔는데 옛날 내가 기도받던 생각이 나요. 내가 옛날에 허리 아픈 사람, 어깨 아픈 사람 다리 붙잡고 기도했는데 나도 한번 기도하자 하고서 했더니 쭉쭉 나오는 거예요.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어떤 할머니가 늘 지팡이 짚고 2층을 나올 때마다 그렇게 끙끙거리고 알며 올라오던 할머니가 그 다음 주일날 나오더니 지팡이 없이 나오더니 막 다니면서 막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10여 년 동안 허리 때문에 고생했는데 어저께 지난주에는 목사님 기도받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막 감동이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때 쓰시려고, 내 나이 지금 74살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나를 쓰시려고 은퇴도 못하게 하시고 고향도 못 돌아가게 하시고 러시아의 그 완악한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말과 혀로 안 되니까 능력을 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용기를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암 환자도 날 뿐 아니라 특히 어깨 척추 아픈 사람, 또 애 못 낳는 사람, 제일 감격적인 것은 간질병 걸린 사람들이 막 낫는 거예요. 막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 선교할 필요가 없어. 아픈 사람들이 막 찾아오면 앉혀놓고 그냥 한 30분 설교하고 한 1분 기도하면 나와버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암이 들어와도 어떤 병이 들어와도 해를 받지 않냐고, 믿음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서 기도하면 나으리라.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또 너희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 부자 되게 해주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병든 사람에서 기도해 주면 고쳐주시지만 결국 최후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혼이 살 곳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미국에 우리 아들 딸 오라고 그러는데 가서 아들 딸 밑에 가서 편안히 살면 뭐합니까? 뭐합니까? 목사가 편안하게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그때 가야지.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래, 내가 아주 이 러시아 사람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말로 설교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제일 첫째 하는 단계가 다리 먼저 재봐요. 아이고 다리가 짧네요. 아니 병원에 가서 저 의사 보고 좀 다리 좀 길게 해달란 말 안 했어요. 못 고쳐요. 안 돼요. 그러면 의사가 못 고친 걸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나는 의사도 아니요, 나는 기술자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요. 성경에 병든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성경 기도. 자, 당신 읽어봐. 자, 읽어봐. 읽게 하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무슨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읽어봐야죠. 읽어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성경 말씀대로 너를 기도하니까, 네 만약에 다리가 쭉 나오고 허리가 고침받으면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어야죠.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와야지. 그럼 내가 기도하지. 하고서 기도하면 다리가 쭉 나오고 허리가 쭉 낫고 병 고침 받으니까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표적은 목사에 가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믿고 복음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함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번에 여기 온 목적은 우리 김홍도 감독님을 모스크바에 초청해서 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초청하려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누군 줄 몰라요. 성경을 안 읽어. 이론적으로는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잖아. 그러나 우리가 자기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을 눈으로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 작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감독님 오셔서 우리 러시아 목사들 좀 훈련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초청하려고 이번에 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개인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환난을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채찍을 주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알미라. 내게 만일 암이 없었더라면, 내게 만일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미국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아들, 손자, 며느리 보면서 아마 즐겁게 살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주시고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이제는 죽기까지 주님께서 너 그만하고 가 하고 쫓아내기 전까지는 러시아를 위해서 계속 일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따른, 주님을 믿는 표적이 따라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귀로만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입으로만 쉬는 자 되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겨서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병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 더 중요하고, 마음의 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의 병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뜻 순종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지도 못한 영혼의 병든 자들 이 시간에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약속했사오니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 아픈데 내가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사 모든 질병이 이 시간에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괴롭게 하는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남편과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아픈 사람이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건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하게 힘차게 일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새로운 능력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내며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